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 시간에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렸어요. 그 책의 제목이 1년 뒤, 잘 보이십니까?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한 번쯤 기회되면 읽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을 읽으신 분도 벌써부터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1년 뒤 나의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한다?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번 주에, 지난 주간에 여쭤봤어요. 만약에 나에게 오늘로써 1년 뒤에 마지막 날로 정해지는 나는 1년 시한부 인생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얘기 나누고 나서 제가 속으로 탄성을 냈어요. 와우, 우리 주는교회 남성들 진짜 멋지다, 진짜 귀하다, 이런 생각들 했어요. 왜냐하면 1년 남았으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충분히 살아도 괜찮을 텐데 1년 남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떡하든지 남겨질 가족들 걱정만 하더라는 거예요. 남겨질 가족들 걱정.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있는 대로 대출을 다 받을 거예요. 다 받아서 아내에게 전달해주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나중에 상속 포기시키면 되니까 그 대출 다 받아놓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초급자 수준이더라고요. 다른 분이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생명보험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내가 죽고 난 후에 보험금 받아서 남은 가족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공통적인 대답이 뭐였냐면, 지금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겠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당장 그만두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가족들과 조금 더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한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어떤 분은 남은 시간 정말 주님을 위해 살다 가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지금 사업하느라 돈 버느라 세상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어제도 보니까 저희 딸도 아르바이트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기 싫다, 하기 싫다, 가기 싫다, 하기 싫다, 다 그럴 것 같아요. 직장 가면서 월요일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직장 월요일날 안 갔으면 좋겠다, 쉬고 싶다,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 하고 싶다, 언제 나에게 자유가 올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진심 아닌가요? 근데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아둥바둥거리면서 조금 더 나아진 수준이 되게 하고 또 사업을 늘려간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겠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어서 많이 축적해 놓아야지 애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하거나 남들만큼 갖지 못한 나, 실패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목표점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목표점은, 우리의 고지는 어디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에 모든 걸 걸어야 될 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모든 걸 걸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자를 낫게 했어요. 눈먼 자를 뜨게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뭐냐면, 장례식 때마다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현아,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안전하게 오길 원해. 네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너 도와줄게. 돌아서라, 일어서라, 깨어나라, 잠에서 일어나. 내가 널 도와줄게. 나 있는 곳에 네가 온전히 나아오는 것.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돼서 부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넉넉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어떤 빌드업이 세상 가치로 일어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대요. 이 빛으로 오셨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어느 날 밤에 이렇게 길을 가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산기도를 다녔단 말이죠. 삼각산도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밤에 올라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길을 찾아야 돼요. 산길을 올라가다 길을 잃어버리면 낭떠러지가 될지 늪지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있으면 잘 올라갈 수 있어요? 후레쉬가 있으면, 손전등이 있으면, 이거 딱 비추면, 한 사람 비추면 그 뒤에 세네 명씩 졸졸졸 따라서 그냥 문제없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리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소리 지릅니다. 안 돼, 거기로 가면. 그리고 후레쉬를 딱 비춰주니까 거긴 낭떠러지 가는 길이었어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열심히 가는 그룹이 있는데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안 돼! 그리고 손전등을 딱 비춰주니까 거긴 어디였다? 조금 가면 늪에 빠지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땐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죠. 나를 믿는 자로 어디에 거하지 않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어둠이 어딘데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어둠이야. 에베소서에서 나오잖아요. 어둠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근데 세상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어둠은 세상이란 말이죠. 그 세상에 너희가 거하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도록 내가 무엇으로 너희에게 왔다?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무엇을 밝혀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말씀을 거꾸로 볼게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분리되는 거 조심하라고요. 근데 언제 떨어진다고요? 그 앞절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으신 분 아멘 있으신가요? 악한 마음, 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은 안 되지. 그런데 우리의 삶은 증거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눈앞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전형적인 불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절실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절실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술에서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저는요, 성격이 소심해서 MBTI 뒤가 I 극이라 전 그래서 속으로 아멘하고 있지만 전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 너무 수줍어서 말도 못하는, 예배 시간에 아멘도 못하고, 제가 지나가고 있으면 목사님이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목사님 온다고 목사님 오신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고 숨어있던,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타던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대망하다 어떻게 됐냐면 정말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입술에서 방언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배 시간에 한 80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그 성도가 가장 크게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아멘하지 말라고 해도 아멘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이나 삶 속에서요, 의도적으로 아멘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 습관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해요. 아멘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집사님 잘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누군가 얘기하다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샬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라고 아멘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어떻게 하든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차단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아멘 하면서 말씀에 매달리게 하면, 그러면 그 사탄의 악한 괴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매달리게 해보셨습니까? 매달리기 처음에 딱 하면 턱걸이도 아닌 것이 이 정도 얼마든지 하지. 그러니까 매달리기 시합한다. 탁 매달려서, 제가 예전에 기억합니다. 저희 아들하고 학교 가서 매달리기 아빠랑 한번 하자. 매달렸더니 이 아이는 뚝 떨어졌는데 아빠는 매달려 있거든요. 우와, 아빠 대단히 잘한다. 근데 그 아빠의 입술에서 10초 후부터 뭐가 쏟아서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온갖 신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나오죠. 뭐 하느라? 매달리느라. 힘써야 되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말씀에 매달리게 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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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의도적으로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기 하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앞절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 몸을 쳐서 바울은 굴복시킨대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인사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말씀도 안 읽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자꾸만 하는 게 있어요. 육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6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들은 결단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결단하라고.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 결단으로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타이밍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단하기 원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난다면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결단으로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정말 결단하기 원하는 사람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라. 무릎을 꿇으면 결단으로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단을 촉구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손을 들라면 손을 들고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굴복시킬 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나를 사로잡던 사탄이요,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으로 매달리기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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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재미가 없어진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문자로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과거의 뜨거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뜨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분들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무기력함 가운데 빠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성경은 진단합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는 게 재미없는 이유 아십니까? 어떤 분이요, 일을 합니다. 누가 봐도 험한 일이에요. 아니, 그 일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 공사장에서 지게 지고 나르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웃고 있어요. 왜 웃느냐면 오늘 내가 일하면요, 나에게 일당을 주십니다. 이 일당을 가지고 내 아내 갖다 주면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은 치킨 파티 할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루 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면 재밌습니다. 삶이 재미없는 이유는 감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예요. 감사가 또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고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은 좀 이따 얘기하고 완고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완고하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이게 완고하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건가? 완고한 사람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좌우에 계신 분이, 아니면 좀 민망하면 건너블럭에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누가 완고한 자지? 누굽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내 안에 그 완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융통성 없고 고집이 세가지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완고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죄의 유혹이래요. 죄의 유혹. 여러분, 우리가 완고해지는 루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영적인 나눔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완고해지게 만드는 첫 길이 돼요. 소그룹 나눔 필요 없다, 공동체 나눔 필요 없다, 그냥 나 혼자 잘 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영적 나눔이 없는 사람, 혼자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죄의 유혹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분을 참지 못하는 자기 감정에 묶여버리면 완고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불순종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 완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요, 13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잠깐만요, 뭐라고요? 매일 피차 뭐 하래요? 권면하래요. 피차가 뭐예요? 매일 서로 이야기해요. 너희 교회는 따로 있지 않잖아. 따로 분리된 영혼이 아니잖아. 너희는 한 몸이잖아.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 피차 뭐하래요? 권면하래요. 서로를 권면해주고,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서로를 권면하면서 영적인 나눔하라는 거예요.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가장 기본은, 피차 권면하는 가장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권면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여러분 안에 세일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 가운데서 영적인 나눔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나누면서 권면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받아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봉사처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고 봉사 끝나지 않습니다. 봉사처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인 나눔이 필요해요. 영적인 나눔 없이도 오늘이라는 시간에는 봉사할 수 있는데, 영적인 나눔 없이 봉사하게 되면 점점 속이 메말라서 결국에는 곧 번아웃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봉사처 기관 부서장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장의 영적 나눔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 은혜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인 생각과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나눔 속에서 늘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끝까지 굳게 서라. 같이 할까요? 끝까지 굳게 서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여한 자가 된다는데 어디 참여한 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뭐예요? 구원받았을 때, 그때 확신한 것,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만이 길이다.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예수만이 길이다. 우리가 믿고 확신한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매달리게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끈기라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끈기라는 태도가 내 힘으로 안 돼요. 영적인 끈기가, 신앙적 끈기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끈기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게 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끈기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끈기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소서. 자, 안 따라하는 사람들 입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어요. 굴복시키라고. 다시 따라합니다. 성령님 끈기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는데 그중에 끈기하면 생각나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받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그 다음에 네 글자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조금 아까 따라했죠. 내 말을 어떻게? 끈기 있게. 내 말을 끈기 있게.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끈기 있게 넣어서 시작. 내 말을 끈기 있게 지키며. 한 번 더. 내 말을 끈기 있게 지키며. 끈기 있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달리기 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 갖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버텨낸 교회, 견뎌낸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에 매달리게 하는 사람에게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일반적인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은
면하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끝까지 끈기 있게 말씀에 매달리게 하면서 끝까지 굳게 서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 뭐라고요? 이긴 자가 될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큰 기둥 같은 그런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되는데 모든 걸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같이 읽어볼까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을 견디라. 오늘 힘들고 어렵겠지만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 꽉 붙잡고 말씀에 어떻게 매달리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을 견디라는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인데 그때 완고했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시도할 때 가장 완고했던 자가 누구죠?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왕,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은 완고했어요.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셌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재앙이 벌어지는데도 그 마음이 완고하여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요. 결국에 애굽 전역이 처음 난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초상집이 되어서야 그 고집이 그때 꺾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는 왜 그렇게 완고했을까? 바로가 듣지 못한 거 한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완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의 증언이 보니까 바로만 완고하게 됐나요? 아니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완고하게 자꾸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듣지 않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완고해져서 융통성 없고 고집이 세가지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는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광야 1세대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왜 엎드러졌어요? 광야에서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가 악평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얻어서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은 완고해져서 불순종하게 되니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던 자들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완고해지지 마십시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의 귀를 여십시오. 아멘으로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19절 말씀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따라합시다.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요? 다시 따라합시다.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전에도 소개했던 적이 있는 영화지만 최근에 그 주인공의 아내 되신 분이 책을 내시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신 분이 또 책을 내셔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화제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 2019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그외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인
몇 년생이냐면 79년생이에요. 79년생 있으신가요? 79년생? 없으셔요? 79년생. 머리 긁으신 거죠? 79년생 저기 계시네요. 라주의 집사님 79년생? 89년생 아니에요? 79년생이래요. 자, 이미 은혜를 받아버렸어. 팔부라는 얘기. 이관희 집사님 79년생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 9월 16일 새벽에 천국 가셨어요. 40세의 나이로 천국에 갔어요. 신실한 기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믿음이 가장 큰 자,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저보다도 믿음이 커서 견줄 수 없는 진짜 믿음의 사람. 와,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진짜 모든 게 다 잘 되겠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장래가 촉망받던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기대가 충만한 사람, 이관희 집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진통이 왔다고 아이 낳으러 가야 된다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가려고 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게 있어서 아내는 출산하고 있는데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말기암이 나와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보세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엘리트였어요. 이런 사람 잘 돼야지 모든 게 무너져버리고 믿음마저 무너져버리고 사회적으로도 활동할 수 없어 모든 꿈이 바스러져 버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신실하게 주는 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관희 집사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라고 그렇게 증언되고 있어요. 그의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이 간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 남편 이관희 집사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 뭐 했다고 얘기하는지 잘 들으세요. 욥기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자,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뭐 했다고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제 설교 중에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매달리기,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련, 이 고통, 이 아픔에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무너지는 것, 이 죄의 유혹이 나를 사로잡는 걸 떨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랬더니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제 남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관희 집사가 천국 가기 일주일 전에 남겼던 한마디를 글로 써서 이렇게 남겼는데, 이렇게 마지막 대사를 남겼어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100%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 있어서 뭐 했다고요? 말씀에 매달렸다고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이 상황을 이길 만한, 내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주세요라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기암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산복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건강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회선 집사님 진짜 기적처럼 나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막 하나님께 씨름했는지 몰라요. 조회선 집사님 벌떡 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이 김포시 전체를 버스킹하면서 날마다 뛰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나요?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기적은 일부 극히 드물게 가끔씩 일어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뭔데요? 투병하면서 씨름하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도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원하신다고요. 조금만 견뎌내, 이겨내. 그래서 주님은 응원하신다는 거죠. 세상은 뭐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게 축복이지, 낫는 게 축복이지, 잘 되는 게 축복이지. 이건 세상 가치인데 세상 가치를 이관희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초월해 버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매달렸더니 설교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 가치를 추구하느라 여러분의 영혼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기도할 시간도 없이,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이, 예배할 시간도 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세상 가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집착하는 헛된 높아짐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너무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아까 제자훈련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제자훈련 했잖아요. 근데 제가 1년 남았다면 뭐 할까 썼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쓴 게 우리 전성도 가정 다 신방한다. 가정 다 신방하면서 뭐 한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들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심장이라도 그들에게 주고 싶다. 그 마지막 남을 걸 하나 줘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더라고.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설로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매달리자, 내가 응원할게, 그거밖에 안 남더라는 거죠. 하반기에 여러분의 온 가족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으로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사탄을 믿음의 결단으로 몸을 쳐서 굴복시키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내쫓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꽉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을 위해 오늘 잘 준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드는 것, 매달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사오니 그 거룩한 씨름에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두 손 가슴에 댑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두 손 잡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아들의 내 소망 있으리.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제 놓치지 않고 정말 구별하면서 그렇게 힘쓰면서 애쓰면서 하나님 나라 집중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뒤에 청년 예배가 없는데 5분 정도 더 기도할 테니까 그런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새벽 기도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런 분 계세요? 다시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작하세요. 예전엔 내가 금요 철야 예배도 나왔었는데 그런 분 계세요? 다시 금요 예배 드리십시오. 예전엔 내가 가정 예배도 드렸었지. 아니, 그런 분들 계십니까? 다시 매달리세요. 가정 예배 다시 시작하십시오. 혼자라도 시작하세요. 예전엔 나도 봉사했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시작하세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예전엔 살았었다.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쳐서 굴복시키세요. 그때 사탄이 떠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 손잡고 매달리세요.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주님 주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